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안에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바울이 가보지 못한 현장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당시는 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되거나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전화 연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던 시절이고 편지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누가 개인이 가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또 개인이 가서 전달해 준다고 해도 중간에 뭐 강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풍랑이나 자연 환경 때문에 병드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소식을 주고받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은 잘 닦여져 있고 또 군대 안에서 소식을 주고받을 연락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멀리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된다. 자기 PR 시대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건도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판매량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월급도 바뀝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에 봤을 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모르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은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대우를 안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참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또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또 랩런트들도 어떤 랩런트들은 부모님이 유명한 사람이거나 부모님이 힘 있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또 부모님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시달리거나 뭐 하면 또 교회 안에서 그 자녀들도 똑같은 취급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 그 아버지도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막내이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내 아들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교육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서밋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육신적인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시키고 한쪽의 기능을 훈련시킨 거죠. 또 광야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영적 서밋의 그릇 만들었습니다. 때와 시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표가 되시니까요. 문을 여셔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뽕나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소문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한 누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귀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은 꼭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꼭 하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디오피아 네시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영적 배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중에 이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이름을 부를 때 기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름을 불렀을 때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가 어려워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거 말고 참 교회 안에서 기도는 해주는데 참 걱정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는가. 초대교회 안에 온갖 이단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 중에 힘겨루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힘겨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목회자의 기도 속에 한 지역을 살릴 하나님이 부르신 책임자로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이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뭐 저 사역자가 나에 대해서 몰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해되고 모함된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릴 것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 내가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이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 인도받는 그릇. 우리 중직자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눈앞에 당장에 돈이 보이기도 하고 눈앞에 당장 성공이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게 보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덥석 잡습니다. 덥석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덧치면 사슴들이 그냥 그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고 덥석 잡았는데 그 덥석 잡은 그것 때문에 평생 못 빠져나가는 울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 눈앞에 좋다 나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전에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기도의 비밀을 배우는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먼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참 뒤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서 로마의 교인들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는 로마의 모델적 중직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아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복된 현장을 허락하시고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방향 맞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바울이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에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